큰 행운이고 그분의 삶을 제가 여러 차례 증거하지만 이렇게까지 위대한 삶을 사신 분이 우리 한국에 계셨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이용도 목사님 한국의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고 또 그렇게 이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나셨고 이분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그저 예수님을 그렇게 외치시다가 성화가 되신 위대한 성인이십니다. 이분이 세상에 구하는 것 구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 영혼아 세상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말고 세상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라. 내 영혼아 세상을 따라 주를 멀리할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주를 섭섭해 말자. 세상이 너를 버린다고 슬퍼한다면 세상의 환영 중에서 영생 얻을 줄로 생각했느냐. 33년의 짧은 생이었지만 예수님만을 닮고자 그렇게 밝은 빛 좁은 길을 고집하면서 사신 그 이용도 목사님의 삶은 너무너무 귀한 삶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그 삶이 그렇게 참 그립고 또 예수님의 그런 삶을 본받으려 했던 이용도 목사님. 이분은 입만 열면은 예수님이었어요. 잠잠해도 예수님, 생시에도 예수님, 꿈에도 예수님, 먹어도 예수님, 잠자도 예수님.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외치신 이용도 목사님. 깨어있는 신앙이라면 다시 한번 이용도 목사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시기를 누구나 소원할 것입니다. 설교 내용의 그 절실함, 중심에 끌어오르는 설득력 있는 책망,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마디마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이 필요할 때는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땅바닥을 치고 회개하면서 어디를 가나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교파와 교리 초월하여 이용도 목사님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해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불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1996년 6월 22일 날 각 신학교 대학 교수들이 예수 공예의 목사님들 그리고 이용도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용도 목사 사상 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때 연세대 교회 그 사학회에서 한국에 큰 공적을 세운 명설교가 10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뽑히신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역대 가장 설교를 잘하신 분 중에 그분 중에 뽑힌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셨어요. 기복주의와 물량주의로 비대해져서 거룩은 고사하고 공신력마저 잃어버린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영적 모델로 이용도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용도 목사님은 현대교회가 괴이한 예수님을 전한다고 부패한 교회의 내막을 폭로하셨고 주님의 일꾼에 직업화된 이것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또 벽돌로 잘 지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 심령의 회개가 있어야 참 교회라고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교인을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한없는 사랑으로 거지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의지할 데 없는 행녀들을 자기 집에 식구로 받고 가난한 친구에게 외투를 벗어주고 유학 가는 친구에게 전세금을 빼어주셔서 그렇게 참 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인 수가 막 1000만에서 800으로 500으로 점점 줄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성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살리려면 이런 위대한 성인들, 이런 분들의 신앙이 자꾸만 다시 새롭게 우리가 재조명돼야 되고 교리보다 사랑을, 신학보다 삶을 강조하신 이용도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을 때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뽑을 것은 뽑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용도 목사님, 내 영혼아 세상 따라 주를 멀리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주를 섭섭해 말자. 세상 구하는 것 구하지 않기를
그렇게 애절하게 바라시면서 33세의 짧은 생애를 이분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닮고자 그렇게 밝음이 좁은 길로 그 고집하시며 가셨던 우리 이용도 목사님. 입만 열면 예수님이었어요. 잠잠해도 예수님, 생시에도 예수님, 꿈에도 예수님, 먹어도 예수님, 잠을 자도 예수님. 우리 함께 해볼까요? 입만 열면 시작. 입만 열면 예수님, 잠잠해도 예수님, 생시에도 예수님, 꿈에도 예수님, 먹어도 예수님, 잠을 자도 예수님.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의 모든 삶에는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셨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네 가지로 첫째 볼 수 있습니다. 1907년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중 그때 장로님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1919년에 김익도 목사님이 깡패였던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유의 은사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신유의 역사가, 그래서 한국교회 두 번째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40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통한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30년도에는 바로 우리 이용도 목사님이 회개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회개를 외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 이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근간에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워낙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회개의 역사를 철저하게 하는 회개를. 저부터도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회개가 안 돼요. 왜 안 되나 봤더니 확 찌들었어요. 이렇게 허례와 이선. 그리고 회개를 외치는데도 진정한 회개를 못하더라고요. 야,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영적으로 병든 게 내 자신이구나. 그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냥 뭐 산에 가서도 회개하고 교회에서도 회개하고 걸어가면서도 회개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회개를, 그때는 그런 회개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우리 수련원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자고 해도 회개의 역사, 회개의 눈물이 그렇게 없어요. 바싹 말라버렸어요. 저도 어제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말은 회개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우리 이용도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 중심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일제 탄압으로 잿더미가 됐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혈맥이 뛰지 않는 시체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역자는 말라빠진 교리와 신조만을 전하고 말이죠. 그런 한국교회에 불을 토하며 회개를 외치는 한국의 세례요한이 바로 곧 이용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용도 목사님. 자, 이용도 목사님의 그 시대적 배경과 출생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종도 그렇고 나라가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민비 시해 사건이 벌어지고 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세기 초 그런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그런 비운에 사람들이 뭐 일들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술 먹고 그냥 거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럴 때 개신교의 그런 이제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개신교가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교회가 피폐되고 나라가 곳곳에 말이죠. 성한 곳이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개신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런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울고불고 이제 탄식하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딱 준비시켰다가 영적인 지도자로 모세를 보내주듯이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섭리로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가 필요성을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용도 목사님이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이분의 탄생에 보면은 1901년 4월 6일 황해도 금천군 서천면 10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가족 상황을 보면 아버지가 이덕궁이었고 어머니는 장마리였는데 사남 일녀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집안은 말도 못하게 어려웠습니다. 또 아버지는 술 거강꾼이었고 그래서 장터에서 왜 옛날에는 우시장 있죠, 우시장. 거기에서 소들 이렇게 흥정해주고 그 술 한잔 얻어먹고 개평 뜬다고 그러죠. 노름하거나 뭐 그런 데서 조금 얻은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살아가는데 그게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세상을 탄식하면서 다 술로 그것을 때우는 거야, 술로. 그래서 뭐 장터에서나 집에서나 그냥 막 욕설에다가 폭력에다가 뭐 말도 못하는 그런 막 이 참 폭군이 되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말도 못하게 어려운 가정이나 또 이런 속에서 보면 가난. 우리 한국이 그때 이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어요. 꼴찌도. 뭐 배운 것도 제대로 배울 수도 없지만 배불리 먹을 만한 것도 없을 정도로 그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자갈밭에 그런 자갈밭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단비를 내리시고 따사로운 햇살을 내려도 그게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우리나라가 그런 척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용도 목사님은 아버지의 가난과 그 난폭함을 물려받았어요. 집에 오면은 술 잔뜩 드시고 싸우고 말이죠. 엄마 때리고 애들 막 그러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집들 많이 봤습니다. 이야, 참 비참해. 말도 못하게 비참해. 그런데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전도자라고, 전도부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핍박을 하고 때리고 말이죠. 머리채를 끌고 이리저리 교회 갔다 오면 막 그렇게 폭행을 하는지 그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양잿물을 먹고 몇 번이나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어린 용도가 본 거예요. 어린 용도. 그래서 후에 가난은 나의 처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가난을 물려받았어요. 어머니로부터는 그 신앙을 물려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난을 이분은 승화시켰어요. 나중에. 물론 뭐 가난을 승화시킨다는 건 보통적이가 아닌데 자, 이 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중학교를 다닐 때 어릴 때 일찍 죽을 아이라고 그렇게 젖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손재주가 뛰어난 거예요. 이렇게 뭘 만지면은 그것을 고칠 때까지 말이죠. 한 번은 학교에 그 풍금이 다 고장 나가지고 이제 못 쓰겠다 싶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그걸 세상에 밤낮으로 해서 고친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거 고쳐도 못 나온다고. 이거 버리라고. 그런데 그것을 8일 동안 그걸 붙들고 해서 아주 그냥 얼마나 잘 고쳐놨는지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뭔가 한 가지 딱 붙들고 가면은 끝을 보는 이런 성품이었어요. 끝을 보는 성품.
아주 근면하고 꼼꼼한 그런 성격에 뭘 시작하면 끝을 그렇게 보는 이런 이용도 목사님. 그런데 그분의 삶은 언제나 가난했어요. 항상 배고프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을 해서 그 학비를 벌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몇 푼 안 되니까 점심을 못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점심 먹고 노는데 그럴 때마다 이용도는 그 뒷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가 내려오면 용도 너 밥 먹었니? 그러면 배를 이렇게 내가지고 말이죠. 많이 먹었어. 이러면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공부하다 쓰러지기도 하고 집에를 오는데 집이 너무 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겨울날 되면은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지니까 눈을 막 먹고 말이죠. 봄이 되면은 그 진달래 따서 꽃 따서 먹고 여름에는 개울물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지친 그런 학교 생활이었어요. 학교 집에 갔다 오면은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머니는 누워있고 아버지는 저 지금 우시장에 가서 술 먹고 쓰러져 있고 말이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짠하게. 그런데 막 막내 여동생이 낳는데 젖을 못 먹으니까 애가 울다가 울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도 어린 학생이 그 동생을 얻고 갓난아이를 얻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젖을 좀 달라고 젖동량을 다녀서 젖동량을 말이죠. 그리고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있었는데 밭대기 하나 있었는데 뭐 일을 하려면 집안에 무슨 연장이 있어야죠. 연장이.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납 빌리러 다니고 꽹이 빌리러 다니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막 구차한 얘기를 해가면서 겨우 빌려가지고 말이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생활. 그러다가 어머니의 그런 위로와 힘을 얻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 먼 학교를 지치고 지쳐가지고 집에 오면 거의 쓰러질 정도 되면 그 어머니가 용도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지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된다. 과거에 요셉 때 그랬다. 또 저 다니엘도 그랬다. 하면서 그런 성인들을 위로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고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받고 어머니는 나의 신앙의 전부다. 어머니의 눈빛,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게 이 이용도 목사님에게 그렇게 큰 힘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법 배우는데 요때 14살 때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안 먹게 해주시고 엄마 아버지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집 가난하고 내 동생 지금 젖을 못 먹고 저러는데 막 울면서 거기서 종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14살 때 그날 성령이 임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14살. 그 어머니를 이름 중에 제일은 어머니, 마음 중에 제일은 어머니의 마음, 눈 중에 제일은 어머니의 눈. 나는 오늘 있으므로 오로지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 때문이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풍안하시고 따뜻하게 이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마치 1919년 3월 1일 그 이제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이 태극기가 유관순 누나를 비롯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막 외치면서 이때 그때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난과 울분 속에 살았던 이용도는 그때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면서 막 앞서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그때는 뭐 기계가 없으니까 등살을 밀어가지고 막 그냥 막 그 황효대 일대를
막 그런 걸 뿌리면서 이러다가 이분이 이제 잡혔어요. 주로 이용도 목사님은 신문 선전문을 등사하고 연락망을 구축하고 동지를 규합하는 이런 일을 막 굉장히 잘하고 이러다가 붙잡혀가지고 무려 3년 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같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 죄를 다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사형수가 수갑을 찾는데 그렇게 막 손이 빨갛게 얼은 거야. 그걸 보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손을 비벼주는 거예요. 손을. 자기 품속에다가 이렇게 아침에 그 요만한 그 꽁꽁한 소금빵 하나 주는데 그것도 못 먹어서 사람들이 서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더 먹겠다고 막 하니까 이거 드시오. 그러고 그 어린 용도가 자기 것은 주고 돌아서서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이 얼마나 그 감옥에서나 이럴 때 말을 잘하는지 그때 당시에 그 윤치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 보시고는 야 대단한 아이다. 대단한 아이다. 하여튼 우리 이용도 목사님 말주변이 그렇게 뛰어나게 탁월했답니다. 그런 감옥 생활을 하는 바람에 중학교를 9년이나 다닌 거야. 9년이나. 감옥 생활을 3년 넘게 하면서 오직 이 나라가 독립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이용도 목사님에게는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독립할 그런 마음으로 유관순 누나처럼 안중호 선생님이나 막 안창호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이런 분들처럼 자기 몸을 집어 던져서라도 나라를 독립하고 싶은 이런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때 이용도 목사님은 결혼을 했어요. 일찍. 그런데 뭐 집안도 말도 못하기 어려웠지만 나라가 우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3년 넘게 감옥 생활하면서 감옥 안에서도 막 사람들을 독립을 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 1923년에 8월 달에 서대문 형무소를 추록합니다. 경찰이 강제로 그때 이 학생은 이 사상이 불순하니까 이 학생을 그냥 이 석방시키보다도 그때 당시에 저 지금은 감신이 있어요. 서대문 냉천동에. 그때는 협성신학교였어요. 그 신학교로 해서 이 학생을 좀 교화를 시켜라. 교화를 시켜라. 이래서 가기 싫은 신학교를 억지로 막 보냈어요. 이용도 목사. 안 간다고 그러는데도 안 가면 너 다시 더 감옥에 있어야 돼. 이러면서 막 억지로 이 협성신학교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거기 가서 이렇게 수업 시간이나 이런데 선생님들한테 엉뚱한 질문을 막 해드린 거야. 지금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가 이 꼴인데 나라가 살아야지. 한마디로 그냥 극좌파에 한마디로 보면 극좌파. 나라를 위해서. 이러면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다가 점점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조국 독립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도 불사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 수업 시간이 되면 제일 말썽꾼이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엉뚱한 질문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같은 신학교에 그 이호빈과 이완신, 이호빈 목사님은 강남신학교를 세우신 설립자이십니다. 강남신학교. 이 세 사람이 삼형제를 맺었어요. 우리 같이. 그래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서대문구 현저동 그쪽에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셋이서 그렇게 자취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도도 하고 그 현저동 그 삼복대기 가면 바위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신학 수업을 받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독립하면서 했던 분이 점점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계속 기침을 하고 계속 그런 몸이 빠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폐결핵 3기라는 폐결핵 3기. 그때 폐결핵 3기는 그 이제 사형 선고입니다. 저도 84년도에 제가 피가 튀어나오길래 적십자병원에 가서 했더니 폐결핵 3기라고 앞이 뭐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나 우리 때는 그래도 약이 좀 좋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약도 없었고 거의 다 사망 선고와 같은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 이완신과 이호빈 친구들이 우는 끝에 그러면 이완신 그 집에 강동인데 평남 강동 거기 가서 요양을 하자. 너 이대로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강동에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서울에서 신학생들이 왔다고 우리 교회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아직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런데도 자꾸 와서 강권을 하고 막 또 하고 막 억지로 막 그래서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한다고 하기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그래서 대동강변 그 얼음은 그곳에 가서 셋이 막 종일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저 드디어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그래서 저녁 때 이제 교회 가서 딱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용도 목사님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낮이나 밤이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하는지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완신 친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아주 은혜롭게 거기 가면 이제 죽을 줄 모른다. 죽을 각오로 내려갔는데 아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용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미치자 예수님께 미치자 막 하면서 얼마나 열변을 토하면서 울면서 막 그렇게 회개를 청하는 거예요. 새벽에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의 역사. 이러면서 그 부흥회를 어떻게나 풍성하게 인도하는지 그 3기 말기로 말이죠. 이제 죽을 줄만 알았던 이용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새 사람.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친구들도 이용도는 저대로 가는가 보다 이랬는데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니까 막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용도 목사님을 그 폐결핵을 치료해주고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이제 회개를 하게 되니까 청중들이 감격과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원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치라. 그저 완전히 바치라. 주님께 완전히 바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내 몸 전체도 주님께서 뜻대로 잘 맡아 사용하신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이제 독립운동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생 이제 그 MT 때 그런 선곡을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풍금도 잘 치지만 가야금도 잘 치고 이 목사님은 뭘 배우지도 않았는데 딱 가야금을 치면 그냥 기가 막히게 쳐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풍금을 치면 또 풍금을 그렇게 잘 치고 그런 엄청난 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이제 선곡을 만들어서 하는데 대본이랑 이런 걸 모든 걸 이용도 목사님 짜서 직접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성경을 발표했는데, 그때 이용도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러시는 그것을 주인공이 돼가지고 하셨는데, 그날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울며 불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재현한 모습이 너무너무 사람들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용도 목사님은 그때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그때 이제 1929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처음으로 부임받은 것이 강원도 통천입니다. 강원도 통천. 그래서 그 첫 이제 부임을 받아서 한 1년여 동안 목회를 그럭저럭 하는데 이게 냉랭한 거야, 이렇게. 냉랭한 거.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은 아직 광야 인생이니까 뜨겁다가 또 가라앉기도 하고 또 충만했다가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죠. 보니까는 자신도 냉랭하고 교회 들어오면 찬바람만 나는 것 같고 말이죠. 뭐 설교를 해도 지식으로 하니까 이 아르마에 머리에 있는 신앙으로 설교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감히 일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나? 이러면서 막 고민하다가 그때 그 교회 청년 박재봉이라고 있어요. 박재봉. 목사님, 저랑 같이 금강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실게요. 금강산에 올라가서 기도 한번 같이 하자. 이 박재봉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냥 기도의 용사였어요. 기도의 용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말이죠. 훗날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한국교회를 올리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박재봉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금강산에 올라가셨어요. 금강산에 올라가셔서 그 박재봉이 같이 갔던 분들이랑 나를 절대로 깨우지 말라고, 내가 일어나기까지는 기도하도록 가만 놔두라고 이러면서 이용도 목사님이 그 금강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소나무 뿌리를 잡고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밤낮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 가고 이제 지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내려가자고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 그래서 3일 가고 4일 가고 5일 가고 일주일을 넘어가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저러다 큰일 나겠다. 그런데 8일, 9일, 10일 동안을 그렇게 불면불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 거야. 엄청난 기도를. 그때 우리 이용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금강산에 내려오는데 마치 모세가 시내산으로 내려온 것처럼 그 얼굴빛이 확 달랐어요. 이전에 그 이용도 목사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그때부터 이용도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어디선 무엇을 하더니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몸부림을 치. 이러면서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프란시스코 성인과 짠느 기용,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을 보면서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분은 새벽 3시 되면은 교회 가서 그렇게 혼자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새벽 3시. 마치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의 시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새벽 3시에 교회 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매일같이 새벽 3시에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가 앞에서 있길래 또 눈을 떴더니 이렇게 큰 마귀가 눈을 확 부릅뜨고 자기를 쳐다보는 거야.
순간 겁이 왁 하고 놀라서 도망가려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때부터 그 마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교회 안에 꽉 차 있는 거야. 막 창문이고 어디고 마귀들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가면서 막 계속 싸우니까 막 그 창문을 막 손을 쳐가지고 유리가 깨져서 막 피가 철철 흐르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막 교회 안에서 막 혼자 그렇게 막 마귀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수십 마리 그 마귀들. 그렇게 새벽까지 막 땀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싸우니까 나중엔 마귀들이 못 견뎌가지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 그걸 막 맨발로 따라가면서 막 하니까 그 통천의 읍에 그 이제 교회 다니다가 요즘에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는 권사님 집으로 쏙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권사님 이 집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더니 막 자다가 막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집에 마귀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막 그냥 보니까 안방으로 들어가고 막 거실로 들어가니까 쫓아가면서 막 계속 마귀를 물시니까 이 마귀가 견디질 못하다가 그 권사님 집을 빠져나갔어요. 그때 그 권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시험 들었던 것이 싹 떠나갔습니다. 내가 시험 든 게 마귀가 역사를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마귀들이 막 저 통천 밖으로 막 나갔는데 거기까지 막 쫓아나가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쫙 뜨는 거야, 이렇게. 해가. 그때 이용도 목사님이 맨발로 온몸에 막 피투성이가 돼서 왔는데 얼굴은 그냥 햇빛처럼 환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엄동설한 눈발에 말이죠. 그 통천읍을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바로 이때 이용도 목사님이 우리가 말하는 세 번째 연단 과정 아블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때 이긴 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신. 네. 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니까 드디어 이 필사적인 그런 싸움이었는데 영적으로 해방을 얻는, 시험에 들었던 교인집이 그렇게 이제 시험에서 풀려나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런 것들이 다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통천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여기저기서 이제 이용도 목사님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용도 목사님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막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이러면서 막 불을 뿜으면서 회개의 역사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용도 목사님 말이 얼마나 빠른지, 크고 빠른지 말이죠. 막 그냥 사람들이 양심에 조금 가책이 있고 이런 분들은 견디지 못하고 막 꼬골라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땅을 쳐가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이용도 목사님을 불러서 막 하니까 이용도 목사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다. 동양의 무디다 하면서 막 이용도 목사님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통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거 뭐야?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 이용도 목사님은 주로 목회자를 깐다고 그러죠. 말만 살아있고 해치한 무덤 같은 이 목사들아 회개하라면서 막 그냥 막 목회자들을 그런 허례와 이선을 막 질타하니까 이 목회자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저는 젊은 목사를 놔두면 안 되겠다. 항상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으려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말하는 걸 딱 꼬나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헐뜯고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듯이 그런 이용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통천 주변에 있는 교육자들이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이 이용도를 여기다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감리교에서 엉뚱하게 설교를 못하도록 주일학교 교사, 그 교사의 그 직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올라왔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교사 강습회를 이제 그때는 이제 하는데 강습회에 이렇게 모이면
저 주일학교 반도 있고 중고등부 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교사 강습회가 곳곳에 있는데 이용도 목사님이 하시면 그 교사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막 이용도 목사님이 역수가 하니까 다른 강사로도 간 사람들은 학생들이 거기서 듣지 않고 다 이용도 목사님께로 몰리는 거야. 다 이용도 목사.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교사 그 주관하는 그곳에서 아 이거 이용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게 피해를 입구나. 그래서 모독에 아주 금정령을 내렸어요. 거기서도. 하여튼 가는 곳곳마다 이용도 목사님이 너무 막 인기를 얻고 너무 사람들이 막 그런 이용도 목사님을 따르니까 그걸 못하게 사람들이 막 금정령을 내리고 또 이용도 목사님을 헐뜯고 말이죠. 이러면서 강습회 간사로 갔다가 거기도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쫓겨나고 지방 순회 목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 지금 조성재 목사님이 지난주 3주에 가셨잖아요. 순회 목회자들 여기저기 진짜 훌륭한 분은 저기 있는데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어디서 오라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또 목회자가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 거기 가서 또 해주고 이러는데 그런 지방 순회 목회가 됐는데도 거기에서 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도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말이죠. 막 그래서 불을 뿜듯이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떼굴떼굴 둥그는 거야. 막 그리고 그런 회개를 막 철저하게 하니까 얼마나 영혼이 맑아지는지 막 가정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님, 제가 형님 그 밭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을 따왔는데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니까 얘가 왜 이러냐 막. 네가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어제 집회에 참석했다가 제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벼락을 칠 것 같아서 회개를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기뻐가지고 형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대. 무슨 집회냐 했더니 저기 이용도 목사님 왔는데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막 교회가 미어 터져가지고 담벼락이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본 순사도 오고 뭐 변호사도 오고 깡패도 오고 참녀도 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 말씀을 한 30시간 막 그렇게 막 땀방울을 흘리면서 막 토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회개를 하면서 뒹굴고 어떤 사람은 뭐 막 가슴을 치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 이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팀들이 세워지고 이용도 목사님이 거기서 집회를 끝나고 가도 사람들이 몰려서 그냥 막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영혼이 살아나고 기쁘니까 그냥 막 하늘이 내 가슴에 막 사고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회개의 역사들을 아마 다들 경험해 왔을 겁니다. 저도 몇 차례 그런 큰 회개의 역사가 있었지만 90년 1월 대사경회를 통해서 들을 때 한 주간 내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때는 토요일까지 했는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집회할 때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막.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을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때는 뭐 의자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데 갔다 오면 없어지니까 끝까지 참고 막 그렇게 몇 시간을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나중에는 강단 위로 올라갔어요. 강단 위로 올라와서 강사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 콧물이 흐르니까 막 콧물을 줄줄 여기다가 바닥에다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스럽겠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막 휴지가 그냥 막 우리 이정란 목사님 뭐 휴지통이 몇 개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들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날아가는 것 같아. 날아가다. 구름 위에 둥둥 떠가는 것 같고. 제가 그렇게 폐회를 마치고 그 이제 교회 나왔을 때 오래된 버스가 부릉하고 까만 매연을 풍기는데 그 매연도 그렇게
달콤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거기에 있는 교회 앞에 그 전봇대고 뭐 나무들 하나가 똑같은 건데 그 사경에 참석하고 마지막 날 나올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다 이 세상이 천국 같아요. 천국 같아요. 미운 사람 하나 없고 보기 싫은 사람 하나 없고 막 그 결혼도 안 하고 미쳤다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불 하나 누가 줬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추운데 그 거리는 갖다 줘버리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채워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지면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은 아마 느껴본 사람은 같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왔다가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막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살라고 나왔다가 북한으로 다시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난 죽어도 좋다 이거야. 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죽어도 좋다고 그러면서 막 북한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지하교회가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이런 욕심으로 꽉 막아놓으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철저하게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용도 목사님, 그는 바울이다, 그는 세례요한이다, 그는 사람이 아니다 하시면서 막 우리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한마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 목사님들이 이용도는 이단이다. 이용도는 목회자들을 까는 목사다. 그리고 불을 꺼놓고 기도를 한다. 여자들과 가까이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대가지고 금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화된 기성교회, 직업적인 교역자들, 껍데기뿐인 이 교회들을 그냥 화살 쏘듯이 막 그냥 막 신랄하게 하니까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하면서 막 회개하라고 그런 것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회개를 외치니까 이 목회자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데이빗 오원이라고 케냐에서 오신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목사님들이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해서 그 우리 김용민 전사님 그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이 가셨어요? 거기 갔는데 그 이제 목회자들이 강단에 쫙 서 있고 그분이 이제 막 하는데 그 오원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다가 돌아서서 목회자들에게 이 한국교회 목사들아 회개해라. 너희는 형식뿐이다 껍데기뿐이다 하면서 막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들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크리스찬 김이라고 그분에게 새로 바꿔서 이제 하게 했어요. 좀 부드럽게 하도록. 왜냐하면 자기들이 초청했는데 자기들을 향해서 까니까. 아주 잘해. 그래서 다른 통역자를 해가지고 좀 잘 좀 해라. 저 앞에다 대고 성도들하게 해야 되지. 왜 우리한테 우리가 초청했는데. 그런데 또 갔다가 막 하니까 다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단돼 버렸어요. 회개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팍팍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독사 이 자식들아 회치한 무덤들하고 할 때 그 사도행과 바리새인 그 율법사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렇게 인간이 완악합니다. 결국은 이용도 목사님에게 금종령을 내려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인물이다 하면서 지금 이용도 목사님을 마치 이단 취급하듯이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곧 능력이다. 조선교회에는 없는 것이 이것이다. 기도가 없다. 개인기도 전도가 없고 열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용기가 없고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는 협동이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봉사도 없고 가정기도도 없다. 없는 것들을 막 지적하면서 조선교회에 있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잔말을 하고 말질을 하고 평론을 하고 돈만 모으려는 생각을 하고 게으르고 시비하고 투쟁하고 비겁하고 공포하고 근심 걱정 분열 탄심 이기심 가정 불안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있는 이런 한국교회를 가장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조선교회를 살려주소서. 머릿속에 교리와 신조만이 생명 없는 고목같이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다. 현조동 그 이용도 목사님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 바위를 제가 갔어요. 이분은 부흥회를 하고 오면은 사례비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 아예 사모님에게 보내기도 하고 받으면은 그걸 오다가 옛날 경성역 서울역 거지들이 다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하면서 다 줘버리고 집에 오면은 그 일주일간 얼마나 열변하면서 막 땀 흘려가면서 했습니까? 그런데도 방에 들어가 쉬지 않고 가방을 다시 방에다 던져놓고 바로 그 뒷산 그 소대문 형무소 뒤에 거기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야. 밤새도록. 한 번은 변종을 하고 하는 폐결의 것이 걸린 청년이 있었어요. 누구도 안 받아주고 죽을 날짜만 기다리다 이용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이분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용도 목사님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의 지금 가정의 사모님 애들 셋 그렇게 했는데 우리 수련원처럼 서재인도 오고 누구도 오고 이런 사람처럼 오듯이 목사님 왜 저런 사람들을 들여가지고 수련을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 집에는 오고 갈 데 없는 폐병 걸린 변종우 또 뭐 거지 같은 이런 뭐 성도 몇 사람이 방을 찾아오으니까 이용도 목사님 어디가 누울 데도 없었어요. 또 일본의 하천풍원 성회처럼 그 각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방에 들어오면 하고왕만한 그 방에 깡패, 창녀, 조폭, 뭐 폐결핵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죽치고 앉아서 거기서 자빠져 자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 뭐 누울 데도 없고 이러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녁 때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변종호 학생이 이불을 들고 올라가 봤어요. 아 그랬더니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막 하시니까 이불을 덮어줬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내려오겠지 하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새벽에 또 올라간 거야. 새벽에. 그런데도 계속 그러고 기도를 하시더래요. 기도. 그런데 그날 눈이 와가지고 눈이 쌓였는데 눈 속에서 그렇게 있다가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데 목사님 하고 찾는데 어디에서 들썩들썩 가서 보니까 세상에 눈이 쌓였는데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기도를.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내려오셨는데 자네가 이불을 나한테 뒤집어 쓰였나? 어쩐지 등이 뜨끈뜨끈하더만 이러면서 하여튼 그 이용도 목사님은 올라가면은 밤새껏 기도를 하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머릿속에 교리와 신조만 생명 없는 고목같이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한국교회 특히 목회자들 위해서 이때 미국에서 선교를 하신 피도스라고 하시는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이용도 목사님보다 한 살이 나이가 어린데 그 현조동 집에서 같이 산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루는 이제 그때가 12월 25일 날이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일어나더만 이불 요만한 거 하나 들고는 나가려고 아니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근데 이제 그 피도스 목사님이 형님이라고 그랬대요. 나이가 한 살 많아서. 아, 형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자네도 오늘 천사를 보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 그랬더니 천사요? 그랬더니 천사를 볼 수 있다. 그 말에 혹해가지고 그럼 가봅시다 이거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서대문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가지고 옛날 미국 대사관 그 밑에 이제 그 지하
그 다리가 있는데 그 안 깜깜한 데로 들어가더래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서 폐기에 걸려가지고 하나는 불을 놓고 있고 하나는 쓰러져 있는데 그는 형이고 그 동생이 오늘 낮에 이용도 목사님을 경성역에서 본 거예요. 너 어디 사니? 그랬더니 그 다리 밑으로 산다는 말을 듣고 그 밤중에 이불을 들고 거기를 가서 그 아이를 덥석 끌어안고는 이 추운데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서 막 한참을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라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가지고 간 이불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면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그 영혼들을 하여튼 그런 영혼들을 보면 불쌍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또 이분이 저 영동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오는데 얼마나 날이 추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추운 날이죠. 입이 떨어지지 않다. 뭐 이렇게 담에 막 손이 쩍쩍 달라붙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인데 그 어떤 소녀아이가 주전자를 낡은 주전자 뚜껑도 없는 주전자를 들고 거기서 벌벌벌 떨고 울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너 왜 거기 있냐 그랬더니 울고 그렇게 있는 거야. 이래 보니까 오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리 와라.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여관방으로 목사님이 이제 거기 숙소로 가서 하니까 여관 주인이 왜 그런 거지를 데려오냐고 막 뭐라 그러는데 아 내가 잘 하겠다. 입을 더럽힌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두루마기로 해가지고 방으로 데려가서 보니까는 손때가 그냥 하고 막 머리에 버짐이 나고 막 그런데 그걸 그날 물을 좀 끓여달라고 해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또 그 머리를 깎아주고 그러면서 늦은 시간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버짐 난 것을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래 다음날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부스스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일어나더만 어젯밤에 잘 잤니? 그때 예 잘 잤어요. 이러면서 국수를 그때 이제 우동을 하나 시켜서 먹는데 그 아이가 우동을 이렇게 떠서 주는 거야 이용도 목사님에게. 그래서 너 먹지 왜 나를 주냐. 그런데 웃으면서 그 아이가 자꾸 떠주는 거야. 떠주는 거. 너 이름이 뭐냐? 최억성이에요. 너 예수님 아니? 알아요. 우리 동네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네 아버지 엄마는 어떠니? 아버지는 엄마하고 싸워서 집을 나가버리고 엄마는 양잿물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그렇게 지금 거린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듣고 이용도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 참을 그렇게 옵니다. 이런 거라를 세상에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이렇게 버려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다. 이러면서 그 억성에게 새 옷을 가져라고 해가지고 입혀주고요. 그 이불 속에다 넣어놓는데 그 아이가 어린 양같이 그렇게 손도손 있는 거야. 이렇게 착한 아이를 이 세상이 이런 아이로 외면하다니 하면서 이용도 목사님이 그 최역성을 나중에 그 최역성을 이제 더 돌봐주라고 그 헌금도 받은 걸 그걸 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 이용도 목사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거지고 아무리 이단 같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배쳐가라도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울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무차별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무차별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머리로만 따지고 꾸여 먹이려는 교역자들아 가슴에 예수님의 피를 받아 생명으로 먹이라. 교제에 동분서주하기 전에 골방 밀실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면서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런 그 열정이 피를 토하던 막 몇 시간을 나중엔 말이 안 나오니까 막 손수건을 흔들어가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집회가 끝나면은 다른 사람들 안수해주고 병자들 또 기도해주고 그럼 막 새벽 1시 2시 가는데 그런 날도 상담해주고 사람들이 안 가요. 이용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안 가요. 막 둘러앉아서
자기들 어려운 부분이라는 다 상담이 막 새벽 서너 시가 되니까 눕지도 못하고 그렇게 잠도 한숨도 못 자고 새벽 예배 되면 나가서 또 가서 불을 토하듯이 설교하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그렇게 막 며칠씩 이렇게 하니까 이 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막 그 피를 토하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 미치자 하면서 이분은 실제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래서 오직 성령에 붙잡혀서 그렇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지 않으면서 이러면서 한국교회 개혁을 교회 분열과 성직자의 타락과 사비 종교의 출현과 교회 성장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교회만 자꾸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을 이 맹렬하게 막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한국교회를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이 한국교회를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이제 그 어린아이를 돌봐주고 이런 모습을 그 미국의 피터슨 성사님 보고 자기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앞서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비 주고 이러니까 한국 조선 사람들을 깔봤어요.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을 보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모태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진정 출애굽한 경험은 없었던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피터슨 성사님이 그날 이 미국 대사관 담벼락에 기대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분이 표현을 그렇더라고. 다리가 움직이 떨어지질 않대요.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대요.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고 이용도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 나는 가짜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회개를 하면서 그분이 겸손히 낮아져 버렸어요. 하디 목사님처럼. 그래서 이분은 한국 사모님을 택했어요. 최초로 미국 선교사님 중에 한국 여인을 자기 사모님으로 삼아가지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그 이제 일제가 자꾸 탄압해서 쫓아내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샌디에고 공항 그쪽에 한국 유학생들이 온다고 그러면 새벽이고 낮이고 가서 모셔다가 집에다가 그렇게 한국 사람들 한국 음식 만들어서 사모님이랑 해가지고 한국 그 음식 대접하고 유학생들 지원해주고 말이죠. 제가 만났을 때 106세였어요. 106. 휠체어로 이렇게 오는데 그 딸 둘째 딸 엘리자벳이 이용도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막 뭐 줄줄 흐르니까 목사님 그만하세요. 우리 아버님 심장에 약해가지고 일단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막 멈추더라고. 그런데 손을 잡고 와줘서 고맙다고. 나는 내 이제 남은 생에 내가 만난 이용도 목사님을 한국에 가서 한번 증거하고 싶은 것이 내 일생 소원이다. 그러시더라고. 일생 소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못 오시니까 LA 살려고 했다가 그만 그것이 못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데 그 이용도 목사님의 그 집회에 참석했던 이런 분들은 6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이용도 목사님 내 일생에 그런 분 만나는 게 내게 최고의 행운이었고 그 뒤로 그런 만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다. 얼마나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한지 깡패고 뭐 도둑이고 하여튼 뭐 창녀고 그 집회에 참석하면 막 사람들이 꼬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울고 난리야. 그래서 뭐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기 부모님 그 몰래 이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했던 거 그걸 막 가서 이야기하면서 다 갚아주고 뭐 그때 이용도 목사님이 그 평양 장대현 교회나 이럴 때가 집회할 때 이 술집이 다 없어졌대요. 거의. 술집들이 저녁에 문 닫고 웨슬레 선생님이 과거에 17세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말씀에 사로잡혀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 기독교인이라면 이용도 목사님 사진 하나 가진 게 소원이었대요.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 사진 하나 가진 게. 예.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최고의 부흥을 일으킨 분이 이용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거의 3년 반
예수님처럼 3년 반 짧은 생애로 그 부흥의 역사를 하셨어요. 이 갈마 집회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뭐 저기 의령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몇 사람 왔는데 나중에는 막 100명, 200명, 나중에는 1000여 명이 오니까 다 뜯었어요. 이렇게 막 벽이 무너져가지고. 그런데도 이용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할 때 그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한 번은 서대문구 그 지금 아연 성결교회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근처에 있었는데 신학생들이 수업을 안 받고 집회로 다 온 거야 막. 그래서 신학생들 그 집회 못 가게 막 신학교에서 막는데도 신학생들이 나는 신학교 안 다녀도 좋다 그러면서 막 그냥 신학교 창문을 뚫고 막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회를 주최했던 그 교회에서 아연 성결교회에서 아예 불을 다 꺼버렸어요. 이렇게 집회 도중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용도 목사님 막 쫓아내게 해가지고 이용도 목사님 발로 차고 막 이러면서 이런 방해들을 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목회자.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을 나중에는 이 2단으로 정죄를 시켜버렸어요. 2단으로. 경상남도 사천에서 집회하는 이런 모습 보면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목소리가 크게 하여튼 따다다다 하면서 막 이 서너 시간을 그렇게 하시는데 뭐 감당할 수가 없이 막 마치 기관총에 맞은 사람처럼 막 사람들이 꼬골라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이용도 목사님 외침은 한국교회는 점점 무력화, 세속화되어 갑니다.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고 교회에 들어서면 찬바람이 돕니다. 교회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일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때 한국교회 오순절 부흥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면서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회개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 아무리 부흥하지만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부흥은 다 한낱 이 허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 교만과 악심이 가득 찬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을 의심하던 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박해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막.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왔다가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죽으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말이죠. 부흥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이죠. 서로 원수했던 사람들이 서로 이제 화해하고 친구가 되고 오직 주의 성령님이 임하야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시비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인기가 하니까 일부 교육자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서 이제 이용도 목사님을 매장시켰습니다. 이용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닮아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풀렸어요. 원산에서 기도 모임을 가질 때 그 유명화라고 하는 입신녀가 있어서 입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용도 목사님은 누구나 목사님이 뭐 좀 권면이나 이런 거 하면 주여 그렇게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분인데 그 유명화라고 하는 분이 이용도 목사는 더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 이제 그가 말하는 성령님께 주여 했는데 주여 했다고 여자한테 주여 했다고 이용도를 마치 2단 취급해서 2단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이제 한 건데 이것을 옆에 사람이 보고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이용도는 2단이다 하면서 2단으로 몰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이런 이제 거기서 파면을 당한 거예요. 감리교에서. 거기다 한준명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한준명이라고 하는 이분이 2단으로 정죄받은 분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다 외면할 줄 알고 나는 외면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분을 끌어안고 이분을 이제 가깝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준명과 사귀지 말라 했는데 이용도 목사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준다면서 그분을 끝까지 붙잡아 줬어요. 결국은 이런 일로 인해서
이용도는 이단이다 해서 이단으로 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했던 이용도 목사님, 거지 아이를 돌보고 또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외투를 팔아서 그 친구의 옷을 사주고 또 그 친구가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 전세, 사모님 몰래 전세방을 빼가지고 그 유학금을 대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분들이 배반을 합니다. 행여자를 돌보면서 가다가도 그런 사람 보면 있는 것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이용도 목사님, 그는 사랑을 아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그 일에 온 열정을 다 쏟았어요. 피를 토하면서 사랑을 외치시고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하고 또 정말 그렇게 살면서 사랑은 인간 최고의 목표라 이렇게 외치면서 사랑을 실천하신 위대한 이용도 목사님이십니다. 신앙과 생활은 하나이고 그 연결선은 사랑이므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말과 행실은 상급없는 해오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용도 목사님의 가르침에 남녀간 애정을 극복하고 또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또 영적 삶의 우선순위를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피를 토하면서 외치신 분이 이용도 목사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고번에는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무차별 사랑하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버림을 당한 이용도 목사. 1933년 10월 2일 가족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고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33세 짧은 생애를 마치고 천국으로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받기 전에 한 달 전에 완전히 폐결핵으로 그 몸이 완전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몰골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원산 신악산 뒷산에 이용도 목사님 묘를 찌는데 이용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편지를 부고를 띄웠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그 이제 편지 한 장만 이용도는 갔는가라고 그 전세 빼줘가지고 그 유학자금 대줬던 그 목사님 부고만 답장만 해놨어요. 이용도는 갔는가 이렇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십자가를 질 때는 제자들도 다 떠나고 다 떠나듯이 그렇게 이러한 우리 이용도 목사님의 그런 영성은 무언이었어요. 그렇게 비난을 듣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도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겸비였어요. 언제나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면서 완전히 송장처럼 낮아지는 겸비한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기도였습니다. 오직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용도 목사님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 이 회개를 외치면서 부흥을 일으켰던 이용도 목사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용도 목사님 저는 이제 내년에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참목장 집회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피도순 선교사님이랑 그렇게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용도 목사님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에 정말 이 교회사의 사도 바울과 같고 웨슬레와 같은 이런 이용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 이용도 목사님과 같은 이런 신앙을 본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도 잃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성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이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재인이 57장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57장입니다. 제사에 방황하는